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42편의 말씀을 읽어싸우니 기록된 책의 말씀이 짧은 시의 내용을 조금 묵상하며 또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임을 아우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택자들의 심령을 주장하소서. 다 예수님 잘 믿고 바로 믿고 또 말씀의 교훈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늘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42편 말씀 짧은 시인데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142편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간절한 기도가 간구죠.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인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실성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중얼중얼대면은 그걸 보고 실성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제정신인 사람이면 그렇게 헛되게 중얼거리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는 매우 인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요 살아계신 주제자요 통치자 섭리자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 믿습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을 뜨고 기도하든 눈을 감고 기도하든 눈을 뜨면 다 보이니까 좀 불편해서 그렇지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고 눈을 감고 기도해도 괜찮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마태복음 18장 몇 절에 있는 약속인가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신성의 영으로 계심을 믿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속에 또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믿는 것이니까 네가 나를 믿는구나, 믿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니까 물론 찬송도 또 곡조가 달린 기도와 같긴 합니다. 진정한 찬송도 믿음의 표현이고 또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니까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우리가 자주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가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식은 아버지한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보통 자식을 사랑하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아빠, 엄마 하고 그렇게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오면 아무리 바빠도 아유 바빠 귀찮아 그렇게 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깐 중단하고 왜 그래? 먼저 우선순위가 자식에게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만큼 가장 우리가 그 가치를 우선순위 가치를 크게 두는 것 중에 자식도 들어갈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은 꼭 그렇지 않지만 자식의 우선순위는 자식이 바빠서 부모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아주 효자 자식 빼고는 효자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마음이 다르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꽤 우선순위를 높이 두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자식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능력이 있거나 유능한 부모이면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나아가서 요청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와 비슷하게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내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든지 영적인 문제, 믿음의 결핍, 믿음의 연약, 또 죄와의 싸움에서의 실패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이나 채우려고 아버지의 뜻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거룩의 삶이 첫째고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헛된 것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교훈인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저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데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죄 짓지 말라는데도 욕심과 죄 악된 그런 동기와 그런 욕구를 가지고 무엇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들어주지도 않으실 것이고 기뻐하지도 않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예수 잘 믿고 또 인간답게 바르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또 바르게 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겠죠. 그것이 자녀가 갖는 특권입니다. 특별히 이런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겠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자식이 엄마 하고 소리치면은 엄마 그러죠. 우리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엄마가 만능이라 엄마 하고 애들이 부르면은 엄마는 뭘 하든 걸 만사 제쳐놓고 뛰어나갈 것입니다. 엄마 하고 부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제쳐놓고 귀를 기울이듯이 왜 그러냐 하시겠죠.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구하면 좋은 것 줄 아는데 너희가 악한 인생이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우리가 자식을 다 악한 자인데도 악한 죄인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인생인데도 자식 챙기는 거는 대부분 대체로 다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만 살려면 이 바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어려운 일은 내가 준 거야. 내가 주는 징벌이야. 징계야. 너는 징벌을 훈련을 좀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죠. 그거 부르짖으면은 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바로 고쳐서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게 문제야. 인간다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헛되고 헛된 너무 우상 섬기지 말고
돈도 우상이라고 그랬죠. 너무 그런 데 섬기지 마라. 그게 사람의 가치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야 내가 그러면 그런 걸 주지도 않았지,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 어려운 일, 또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세상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힘내, 낭망하지 말아라, 그 내가 피할 길을 주마, 도울 수 있는 도와주마, 길을 인도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 이것은 기도의 교훈이고 응답의 약속이죠. 구하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힘썼고, 여기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는 기도할 때 때때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께 매우 인격적으로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가서 조용하게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아빠, 엄마 이렇고 이래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상대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사정, 전후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야 되지. 오자마자 뭐 중얼대고 랄랄랄룰룰루 하듯이 막 얘기 저 얘기 행설수설하고 그러면은 큰일 났다. 얘가 저거 병원에 데려갈 거예요. 병원에 그래야지. 정신없는 얘기를 떠들어대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는 매우 인격적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신없는 무슨 말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막 말로 중얼거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 너 뭐 구하는데? 뭐가 기쁜데? 뭐가 감사한데?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이 무엇인데? 무엇을 너가 원하는데? 내 소원이 무엇인데? 똑똑하게 한번 말해봐. 똑똑하게 말해봐라. 그러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뭐 원해? 처음에 마음 가라앉히고, 그렇게 너무 막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조용하게, 차근차근하게 뭐가 원하는데 얘기해봐. 자초지종을 얘기해봐.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매번 그렇진 않지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고 소리 지르시듯이 소리 깨끗 지르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거는 기도 습관이 잘못된 사람이죠. 이상한데, 보통은 인격적으로 하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아까 말한 대로 엄마 하고 급하게 부를 때가 있죠. 지금 뭐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때 뭐 차근차근하게 할 수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엄마 우선 부르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칠 때가 있듯이, 여기에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다윗은 부르짖어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흥얼흥얼하고 졸든지 저 사람 기도하는지 지금 반쯤 자는지 모르겠다고 흥얼흥얼대고 있으면 그것도 또 한심한 거죠. 그러지 마. 지금은 진지하게 기도하고 좀 부르짖어 기도.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방석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놓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도 무릎 꿇고 너무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발 걷어 편안하게 한 자세로 하지 말고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봐라. 그래 부르짖어. 지금 중요한 문제가, 당면한 문제가 많은데 너 큰일 나. 조금 내버려두면 큰일이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부르짖어 소리를 내서, 전체 많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 남에게 방해가 되니까 우리가 조심을 합시다. 그런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좋죠. 오늘 조용한 예배당에 본당에 올라와서 아무도 없을 때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면 좋습니다. 2절 보십시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보십시오. 이 다윗은 원통한 일, 너무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원통해서,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을 일이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며, 우환은 무슨 근심, 걱정, 환난 이런 뜻이겠죠.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마음이 몹시 상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또 근심이 가득할 그때에 그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길은 우리의 사람의 삶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우리가 늘 길 가듯이 우리의 삶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 원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한 원수는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놓고, 올무는 어디다 딱 가면 올감에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하면 잡을까?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아주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무를 숨겼다고 말합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쓸쓸한 모습이죠. 누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은 오라, 당신이 오라요.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돕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좀 힘이 되겠죠. 그렇게 힘이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내 우편을, 내 전우자를, 우편했지만 좌편도 그렇게 해서 내 우편을 보시옵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가 어디 피난할 데가 없습니다. 도망가서 숨을 데도 없습니다. 피난할 처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 돌아본다는 말은 이렇게 도우려고 좀 돌아보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쓸하고 나만 이 광활한 세상에 나만 혼자 던져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친척도 나를 아는 자도 내 편도 나를 위하는 자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정말 안 됐죠.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좀 친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친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럴 때 가족이 참 좋죠. 가족이 없으면은,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은, 젊을 때는 씩씩하게 잘 살지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특별히 몸이 아플 때 제일 쓸쓸하죠. 아플 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몸이 아프니까 자기 혼자 어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때는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고 한데 아무도 없을 때 쓸쓸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족도 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좀 많고 또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식구라고 했으니까 교인들은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은 우르르 자꾸 방문하니까 병원에서 싫어하죠. 아이고, 두 사람만 들어서요, 두 사람. 어떤 때는 우리가 가기를 10명 갔는데 두 사람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못 가거나 올라오면 안 된다고 지금은 면회 시간 안 됐다고 그래갖고 못 가서 할 수 없이 환자가 내려와서 로비에서 방문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도 교회니까 그렇게 찾아오지 교회가 아니면은 참 쓸쓸했겠다 싶은 그런 일들도 없지 않고 점점 세대가 그렇게 되죠. 이제는 핵가족화되고 가족들이 많지를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게 쓸쓸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고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을 좀 여기에 쓰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믿음이 좋죠. 믿음이 있는 자죠.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고 삼는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참된 믿음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제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 또 제 편이 되어주시고 저를 도우실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죠. 그래 피난처죠. 내가 세상적으로는 어디 도망가거나 도피할 곳이 없이 지금 이렇게 피신 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의 지금 이 시는 굴에서 지금 쓴 거라 표제어가 있듯이 알 수 있죠. 다윗이 도피한 10여 년 동안의 피난 생활은 그 당시에 왕인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다윗이 인기가 많아서 다윗이 지혜롭게 잘 일들을 처리해서 백성들이 와 다윗이 최고다. 다윗이 사울이 죽인 왕은 사람들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자꾸 칭찬하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생각에는 저러다가는 결국은 왕위를 다윗이 차지할 것 같은데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여야 내 왕국이 든든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할 터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몇천 명의 그런 신하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다윗이 어디를 피하겠어요. 그래서 피신할 데가 없고 피난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그 편에 다윗 편에 누가 섰다가는 그는 왕한테 찍혀서 정말 그가 위험을 당했으니까 아무도 다윗 편에 서지 않겠죠. 그런 상황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쓸쓸하지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피할 바위 피난처와 비슷하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 요새, 산성, 피할 바위, 방패 다 피신하는 것과 관계되죠.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막아줄 수 있는 자가 인간적으로는 다른 수단 방법이 별로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바위, 큰 바위 밑에 가서 숨을 수 있는 바위,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나를 건지시는 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시편 46편 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운 환난을 당해보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죠. 도울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건 큰일 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체험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그의 분깃이시라 분깃이라고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분깃이라는 것이 뭡니까? 분깃은 기업받는 거죠. 재산.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한테 이제 자식이 몇 명 되면은 나눠주잖아요. 분깃입니다. 몫이라고 하죠. 이건 내 몫이다. 이거는 형 몫이고 이건 동생 몫이야. 그러니까 남의 몫 괜히 보지 말고 이건 너 거나 챙겨라. 그게 몫이라고 그러죠. 그걸 분깃이라고 하면 나눠주는 것입니다. 분깃입니다. 그것은 기업이라는 개념이죠. 재산입니다. 자기에게는 보화요, 재물이지요. 또 그것이 사람에게는 상당한 행복이 되고 복이 되고 만족이 됩니다. 분깃이 크면 괜찮겠죠. 분깃이 크면. 또 분깃이 없으면은 좀
어렵겠죠. 그런 분기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생존 세계니까 이 세상에서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분깃이 있으면 좋은데 다윗은 세상적인 분깃이 없다는 거죠.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나 기업이나 그런 분깃이 없고 몫이 없고, 다윗은 뭐라면 하나님이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희한한 말을 했죠. 이상한 말을 했죠. 그러나 이상한 말이 아니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가사처럼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 말의 뜻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 생존세계의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기업은 없어도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땅도 집도 유산, 이 세상의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땅 위에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행복도.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의 믿음이 아닙니까? 건강이 내 손에 있나요? 그러면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열심히 매일 헬스하고 운동하고 수영하고 밥 잘 먹고 비타민 먹고 그러면 다 건강하게요? 병원에 안 가게요? 부자들도 가잖아요. 제가 늘 설교하는 대로 부잣집도 죽었어요. 매일 수영하는 사람도 췌장암 걸려서 돌아가셨더라고요. 매일 수영 잘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왜 돌아가셔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은 그렇게 매 안 해도 장수하고 건강하고 꽤 평안한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지 않게 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삥 돌아서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깨닫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오면 돌아오고 못하면 그렇게 망하는 거고 그러는 거겠죠. 그렇게 돌아오는 거고, 그러나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고, 건강이 된다, 치료가 된다고 하신 것이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잘한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보장이 되셨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이 시편 저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영원한 분깃이라. 이 세상뿐 아니라 현존 세상뿐, 생존 세계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라. 시편 119편 5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요. 아이고 나는 부모에게 재산 받은 것이 없어 이렇게 못 산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부모님이 섭섭하죠.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분깃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재산이 있는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그 넘겨주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님들도 많아요. 사회에 환원하거나 다른 선한 일에 써버리지, 자식한테 넘겨주면은 자식이 그거 갖고 흥청망청 너무 버는 것은 힘들지만 쓰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유익이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돈이 많아야 꼭 유익도 안 해요. 사실 적으면 어렵긴 하지만은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은 그런 것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다윗은 매우 비천한 상태에 있습니다. 피난 생활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심히 낮아져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귀한 자식, 다윗도 귀한 자식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 비천해지겠죠. 우리는 암만 좋은 환경에서 유복하게 자랐다 하더라도 중병에 걸려서 좀 지나면 그러면 이제 부모도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놓는 단계가 있습니다. 너무 병이 오래되면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런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천해지는 것이죠. 천해지는 것입니다. 그를 귀하게 여길 때 귀한 것이지 너무 이제는 힘들다 그러면 방치해버리면 비천해집니다. 또 물질적인 궁핍도 너무 오래 계속되면은 이북에 무슨 꽃제비인가 하는 무슨 우리 젊은이들은 그들이 원래 거지입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배가 고프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가 그런 비천한 자리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비천한 상태에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핍박 가운데 있고 강한 사울 왕의 핍박을 받고 있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옥에 갇혔듯이 부자유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맨 마지막 절에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는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후대하실 것이다. 너그러이 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좋은 것 주실 줄을 안다. 그런 확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몇 명 있어서 다윗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오늘 짧은 이 시편의 교훈은 성도는 때때로 어려운 현실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통한 현실에 처했고 그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원수들은 그에게 올무를 놓아 그를 넘어뜨리려 했고 그에게는 피할 곳이 없었고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심히 비천해졌고 핍박을 받았고 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운 현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한 예로, 다윗의 예로 보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평안이 있는 세상이 아니고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해와 같다고 어느 종교에서 표현하는 것은 거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이 이런 고난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아주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실컷 뛰어놀고 싶은 세상이지만은 뛰어놀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보면은 아이고 저 벌써부터 저렇게 학원이고 가방 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돈 들여가면서 하면 저 부모도 힘들겠지만 저 아이가 저렇게 이제부터 공부하면 저 공부가 언제 끝나나. 이제 대학교 또 대학원 유학 간다고까지 하면은 아이고 부모 등골이 빠지겠고 또 저 아이도 놀 날이 언제 쉴 날이 언제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겪어가야 할 세상의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둘째로 오늘 시편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분깃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다윗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피난처시요 모든 성도들의 분깃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와 아론 제사장의 가족들이 그러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시편 73편이나 우리 아까 읽은 그런 말씀들에서 119편 말씀에서 일반 성도들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는 땅의 헛된 것을 사랑치 말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보화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세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놀라운 기업이고 분깃이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마음의 평안 주실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 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쁘게 평안하게, 너무 아프지 않고 너무 고통이 없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그럼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했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요새 봄이니까 이렇게 여름 됐습니까? 이제 꽃들 피고 하는 거 다 봤죠. 와, 참 하나님이 신기하잖아요. 작은 꽃, 큰 꽃, 별별 꽃들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쁜, 여러분이 예쁜 옷이 필요합니까? 예쁜 옷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꽃보다 못하겠습니까? 가서 예쁜 옷 요새같이 이렇게 잘하면은 일찍만 부지런하면은 동대문 남대문을 뒤지면은 싼 옷도 살 수 있고, 또 요새는 차가 있거나 좀 그러면은 근교에 나가면 아울렛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울렛. 예. 무슨 뭐 신세계 아울렛, 롯데 아울렛, 뭐 아울렛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데 가면은 거기는 또 싸게 사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돈 싸게 해서 옷을 사 입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예쁜 옷 필요하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이 땅 위에서도 주실 수 있고, 그보다 더한 것은 내세의 장차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이렇게 깨닫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다. 자녀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회개부터 하면 되지만은,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땅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가고, 세상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산다면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되고, 기도하면 인격적인 기도를 하면 되고, 또 급할 때는 하나님 하고 소리를 부르짖어서 이게 안 되겠다 하면은 뭐라고요? 방석 갖고 방에 들어가서 문 걸고 잠그고 문 다 창문 닫아놓고 소리를 꽉 질러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다 듣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리시겠죠. 아이고 귀 아프다. 그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해라. 내가 다 잘 듣고 있으니까 너무 소리 지르면 목청만 망가진다.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라고 기도의 교훈을 하신 것이죠. 사실은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이론의 책이 아니라 실천의 책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라. 어려운 현실이 많은 세상을 거치면서 기도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조금 생각하여 싸우니 마음에 다 깊이 새기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부족을 다 주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과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